이 미국의 유명한 사업가 한 분이 계신데 스탠리 템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는데 이 1930년대에 이 미국 경제가 대공황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던 그때에 이 필름이나 고철을 수집해서 거기서 이제 은을 이렇게 수집하는 그러한 은을 수집해서 판매하는 그런 회사를 차렸는데요. 이 돈을 벌겠다라는 그 일념과 그 야심으로 그 사업을 시작했는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사업에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수중에 남은 돈이 25달러,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 빌린 돈 12달러, 합쳐서 37달러가 그때 그가 가진 전 재산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낙심한 채 이제 어떻게 하나 하면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때에 그가 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스탠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스탠리야, 자본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라. 실패했다고 너가 그렇게 낙심하지 마라. 진짜 자본은 나를 믿는 믿음이다. 너의 기업을 나에게 양도하고 내가 너를 대신해서 경영하도록 하지 않겠느냐. 마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스탠리 템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모든 기업의 소유권을 당신에게 양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하고 그가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사업이 성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경영을 하시니까 잘 안 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세워진 회사가 오늘날 미국의 오하이오주 리마라는 곳에 있는 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회사입니다. 미국에서도 굉장히 큰 이 플라스틱 제품들을 판매하는 회사인데, 여러분, 그런데 이 문제는 이렇게 성장한 기업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쉬운 일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급할 때는 뭐든지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요, 잘 풀리면은 언제 그러냐는 듯이 잊어버릴 때가 우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스탠리 템은 그렇게 하지 않고 실제로 자신의 기업을 하나님께 양도했습니다. 그 회사의 모든 주식의 51%를요, 선교단체에 기증함으로써 실제로 회사의 경영권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회사 건물의 정면을 보면은요, 큰 글자로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요, Christ is the answer 이라고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저게 밤이라서 저희 네온 사인이 저렇게 나와 있는데 옆에 빨간색은 회사 이름이고, 그리고 그 앞에 보시면은요, Christ 십자가하고 is the answer.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해답이시다. 이러한 문구를 글자에다 저렇게 써붙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것만 해도 굉장히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할 텐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952년도에 이분이 한국을 방문한 후에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한국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자신의 51%가 아닌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 사장으로 일하지만은 회사의 이 이익으로 남겨지는 그런 모든 전액을 복음을 위해서 내가 쓰기로 그렇게 이분이 작정을 하게 됐던 거죠. 그 결과로 한국 땅에만 약 400여 개의 교회가 이분을 통해서, 이 기업을 통해서 개척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 한 1억 5천만 불 정도의 그러한 비용을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1억 5천만 불, 그 당시 여러분, 오늘날로 우리가 이거를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은 2천억에서 3천억이에요. 2천억에서 3천억인데 여러분, 그 당시에 1억 5천 불, 2천억에서 3천억 정도의 가치를 오늘날로 환산하면은 얼마 정도 될까요? 한 5천억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아니, 5천 달러 정도, 5천억 달러 정도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여러분, 이러한 돈을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 수만 명의 복음 증거자들을 이 지원하는 일을 지금도 계속해서 이 회사가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헌신하고 있어요.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그 다음 페이지를 좀 보시겠어요? 여러분, 실제로 회사 홈페이지, 아까 보여드린 게 회사 홈페이지에, 그 회사의 홈페이지에 그렇게 나와 있는 그 기록, 그 그림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our influence라고 해가지고 우리의 영향력.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사역을 하는데
끼친 영향력에 대해서 회사가 계속해서 홈페이지에다 저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2024년도까지 기록이 남겨져 있는데 지금 뭡니까? 맨 처음에 저 숫자 보시면 38만 명 정도 되죠. 38만 명 정도 되는 결신자를 우리가 남겼습니다. 하나님 믿게 했다라는 거예요. 38만 명 정도 되는데 복음 전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20만 명 정도가 세례를 받은 거예요. 20만 명 정도 세례를 받고, 그리고 실제로 저기 3만 4천여 개의 교회라든가 기독교 단체들을 우리가 후원하고 있고, 그리고 옆에 보시면 82개국의 나라들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홈페이지에다가 업데이트를 하고 그것을 알리고 있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회사 홈페이지는 그 회사의 얼굴이잖아요. 거기다가 대놓고 우리 회사는 기독교 회사입니다. 우리 회사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렇게 사역하고 헌신하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써붙인다라는 게, 여러분, 이게 세상적으로 진짜 쉽지 않은 거거든요. 웬만한 기독교 기업들도 회사 홈페이지에 저렇게 대놓고 저렇게 해놓지를 않아요. 근데 제가 이 회사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검색을 해봤을 때에 회사 홈페이지에다가 저렇게 해놓는다라고 하는 거, 너무나도 놀라운 헌신의 모습이라는 거죠. 미국의 유명한 저술가인 랜디 알콘이라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이분이 스탠리 템의 인생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요약을 해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신문기사에 그렇게 소개를 했는데, 37달러의 자산을 하나님께 양도한 결과 수천 수백만 배의 복음적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 스탠리 템을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양도하면은 손해 볼 것 같죠? 여러분,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것이 하나님 손에 붙잡히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차원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분이 이렇게 말을 한 내용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하나님께 양도한 만큼, 하나님께 드린 만큼 쓰임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나를 드리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열매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요, 사실 상실이 아닙니다. 이 빼앗기는 것이라든가 손실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극대화된 열매,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자신의 것을 움켜잡고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꿈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양도함으로써 하나님 크기의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에 너무나도 심취해버린 나머지, 여러분, 나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나의 모든 권리를 양도함으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 수만 있다라면은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 그러한 사실들을 다 망각한 채 자기중심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라면은,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더 큰 악목을 가지고 이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나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꿈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 한나의 이야기가 잘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당하는 아픔과 고통이 너무나도 심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엘리 제사장에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랬는데 그녀가 성소에 나아가서 이 마음을 통하며 주님께 기도한 결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2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그 응답의 결과로 주신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아들입니다. 사실 사무엘은 한나가 지금까지 갖고 싶어 했던, 너무나도 갖고 싶어 했던 꿈과 같은 선물이었어요. 여러분, 자기의 모든 아픔을 싣고 그 모든 한을 풀어낼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최상의 선물이 바로 이 사무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는데 이 사무엘을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보면 28절 보시면은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한나가 드린 기도의 특징을 조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요, 주세요로 시작해서요, 드립니다로 끝나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저는 이것이 굉장히 성숙한 기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분은 기도의 응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셨는데, 여러분 내 기도가 하나님께 늘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근데 우리의 모든 기도의 끝, 기도의 마지막 고백은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 드립니다. 이러한 기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나는요, 자신의 이 소중한 이 꿈, 그것을 다시 여호와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영원히 드리겠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자신의 꿈, 이 생명과 같은 그 아들을 여러분 여호와께 드리겠다라고 왜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걸까요? 여러분 물론 이 한나가 서원을 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아들을 주시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 기도도 했죠. 그러나 그것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서원하고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고도 바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드리더라도 일시적으로 일부분 그렇게 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한나가 이렇게 영원히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고백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장차 이 아들을 통해서 이 이루어 가실 그 더 큰 계획과 비전을 한나는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은 장차 이스라엘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 나라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아들임을 이 한나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아들을 그렇게 드리겠다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이 한나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넓고 큰 차원의 안목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여러분 나의 목적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한나가 가지고 있었던 이 신앙적인 안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안목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안목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행하실 수 있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이 좁은 세상적인 내 개인적인 안목을 벗어나서 더 큰 차원의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의 비결, 우리의 나의 꿈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세 가지 비결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꿈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19절 20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 꿈의 기원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은 이 나에게 주어진 꿈이 어디로부터 왔냐, 이 꿈이 어디로부터 시작됐고 이 꿈의 원천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여러분 그것은 누가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구원도 사랑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심지어는 나의 생명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할 때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나의 경우를 보면은요, 여러분 이 사무엘이 그의 꿈이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이 꿈의 잉태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이 한나 스스로가 그 꿈을 만들어내서 꾸어가지고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면 생각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사 표현인데 이 말의 뜻을 우리가 원어로 보게 되면은,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은요, 기억한다, 가슴에 새긴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때가 되면은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어떻게 하세요?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응답을 따라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한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무엘이라는 놀라운 선물은요, 여러분 한나라든가 이 남편인
이 엘가나가 그들 자신이 스스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전적으로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인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흔히 우리가 가진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려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드리기가 정말로 쉽지가 않은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서 본 돈인데 하나님 이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니. 하나님 요 중에서 그냥 저 조금만 드리면 안 돼요? 이 정도는 내가 갖고 요 정도 그냥 하나님께 제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매정하신 거 아니에요? 좀 요 정도는 내가 누리면은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면서 그렇게 안 된다. 하나님 다는 안 됩니다 하고 반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안다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인물 있죠. 욥기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 욥의 신앙을 우리가 아주 높게 평가를 하죠. 근데 그 욥의 신앙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여러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욥이라는 인물은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한 번에 다 잃어버렸죠. 자신의 10명이나 되는 자녀들과 여러분 자신의 건강마저 심지어는 아내마저 그를 떠나버린 여러분 그러한 정말로 불행 중에 온갖 불행들을 다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의 얘기니까 이것을 좀 쉽게 말하는데 여러분 실제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결코 감당하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욥의 아내가 그 모든 상황들을 같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욥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러한 욥의 아내를 보고 악처다. 어려울 때 같이 옆에서 기도하고 신앙으로 이기고 남아야지 왜 욥을 떠나느냐 그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신데 여러분 이 욥의 아내의 입장에 한번 돼보시면은 크게 이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무엇입니까? 자식을 잃은 엄마의 아픔. 여러분 그거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누구나 다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욥기 1장 21절 말씀에서 욥의 반응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22절 말씀.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욥이 이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었던 이 근본적인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도 고백하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무엇이에요?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이 욥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설사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가져가신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찬양의 나의 예배의 대상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나의 소유가 이 하나님의 것이라 인정할 때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역대상 29장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이와 비슷한 고백이 나옵니다. 누구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 다윗의 고백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다윗이 자기 생전에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 모든 물품과 재료를 준비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동원해 가지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엄청난 재물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쌓여졌어요. 여러분 그때 다윗이 그 재물들을 보고 무엇이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다? 오늘 역대상 29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다윗의 고백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 아닙니까? 너무나 위대한 고백입니다. 내가 주님께 드린 것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내가 주님께 드린 것은 주의 손에서 받은 것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요 자기 자랑이 없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자랑할 거 하나도 없고 그냥 다 하나님의 은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나의 삶을 지금까지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뭔가 내가 많이 벌고 내가 뭔가를 많이 받아도 그 모든 것들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지 내가 이룬 것 하나도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이와 같은 것은 물질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 그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바른 청지기로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의해서 쓰임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온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그 사실을 잘 인식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그 삶을 쓰임받아 살아가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꿈을 육성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21절, 22절의 말씀인데 여기서 이 육성이라는 말, 이것은 영양분을 공급해서 이 양육하고 키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영어로는 nurturing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의 꿈이 하나님께 드려지면은요, 먼저 그 꿈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1절, 22절 보시면요, 한나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무엇을 했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매년제라고 하는 것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온 가족이 드리는 희생 제사입니다. 1년에 한 번 드리는 마지막 때, 1년의 거의 마지막 때쯤 한 번 드리는 제사. 서원제라는 것은 본인이 서원한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서원제, 이 매년제를 드리고 또 서원제를 같이 드리기 위해서 이 한나가 이 남편과 아기를 데리고 지금 올라갔는데, 아무래도 한나가 여러분 그 자기 아들을 드리려 할 때에 그 제사를 지금 드리지 않고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젖을 뗀 후에 내가 드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말에 대해서 이 남편 엘가나도 이 동의하고 아이가 젖된 후에 데려가서 우리가 그 아이를 드립시다, 제사를 드립시다, 그렇게 이야기한 사실이 오늘 본문의 23절, 24절에 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유를 잘 먹이지는 않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모유를 먹여도 아기를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만 이 모유를 먹이고 떼게 합니다. 여러분, 근데 유대인 사회에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3살이 될 동안, 이 아이가 3살이 될 동안 계속해서 모유를 먹이고 키웁니다. 무엇입니까? 3년의 기간 동안 아이를 계속해서 모유를 먹이고 키우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기간 동안 한나가 이 3년의 기간 동안 사무엘을 모유를 먹이고 키우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단순하게 젖만 먹였던 것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아이에게 계속해서 모유를 먹이면서 하나님을 심어주고 그 하나님 말씀을 심어주는 일들을 계속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쉐마 교육이에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 교육의 핵심인데 이 쉐마 교육, 이 내용의 핵심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너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꼬였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4절 말씀에 들으라 이 말이 이 히브리어로 쉐마라는 것이죠. 무엇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이 쉐마 교육의 핵심이죠. 여러분, 여기서 나타낸 이 쉐마 교육의 핵심 두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첫째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중심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다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힘써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깊은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가르치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어머니들이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태어나는 순간 이 아기를 가슴에 안고 모유를 먹이면서 몰래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아이가 모유를 먹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 아이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우리가 정말로 섬기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우리를 돌보시는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그러한 신이 되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속해서 읽어주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 하나님 섬길 수 있어야 된다. 내 아들. 그렇지? 우쭈쭈 하면서 계속해서 이 아이에게, 이 아이가 뭐 이해를 하고 듣든지 잘 듣든지 못 듣든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계속해서 이 아이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이 아이에게 계속해서 읊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읽어주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 아이의 가슴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의 가슴에 새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그 아이에게 심어주게 되면 이 아이가 혹여나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어릴 때는 말 잘 듣다가 나이 들면은 여러분 이제 세상 좋은 걸 알아가지고 이제는 교회 잘 안 나오고, 근데 제 말도 부모님만 잘 듣고 세상으로 이제 교회를 떠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게 뭔지 알아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요. 돌아온다고요. 세상으로 갔던 아이들이 돌아온다고요. 그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할까? 여러분 어릴 때부터 그 아이에게 하나님을 심겨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유대인 그 집안 보게 되면 나중에 이 아이가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은 이 유대인 집은요 들어오는 입구에 성경 구절을 써놓고 계속해서 이 성경 말씀 보게 하고 자신의 손목이나 이마에 이 말씀을 붙여놓고 성경 계속 암송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다른 어떤 민족보다 뛰어난 점,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뛰어나게 사용하시는 게 뭐냐면은 문장 암기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이런 마치 누구와 같아요? 우리나라와 같죠. 우리나라도 어릴 때부터 너무나도 교육열이 많으셔가지고 이런 많이 이렇게 교육하면서 아이들이 많이 외우게 되잖아요. 이 교육 받는 내용들을 많이 외우게 되잖아요. 한국 사람이 뛰어난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요, 암기력이 뛰어나서. 이거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한국 사람을 볼 때에 인정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암기력 굉장히 뛰어나다. 공부를 많이 하고. 유대인들도 그런 동일한 모습이 있는 거죠. 실제로 유대 아이들은요, 성인식 할 때 그들이 이 모세오경을 그때 거의 다 암송을 한대요. 성인식 하는 때가 13살, 14살 때거든요. 그때 모세오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 모세오경을 다 암송을 해요. 이 아이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그냥 이 아이들은요, 삶에 그냥 하나님 말씀이 그냥 새겨져 있는 거예요. 자라면서부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한나는요 이것을 위해서 3년 동안 이 사무엘을 양육하는 기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됐다는 것을 이 한나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영광에서 쓰임 받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냥 살아서는 하나님 뜻,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내 자녀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그 마음속에 먼저 쉐마가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되어줘야 돼요. 양육되어줘야 돼요. 여러분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 깊이 새겨져야지 우리가 이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능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많은 분들이 세상적 지식이라든가 이 두뇌가 뛰어난 것을 성경의 비결로 생각하죠.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뛰어나니까, 똑똑하니까 쟤는 성공하는 거 아니야? IQ가 저렇게 좋으니까 성공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의 문제라는 거 실제로 우리가 살아보면은 여러분 똑똑한다라고 해서 지식이나 IQ로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참 지혜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어디에서도 우리가 찾을 수 없는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찾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품고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될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나침판이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정확하게, 애매하게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확무하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갈 길이 어디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 말씀을 가져야지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바른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우리가 아름답게 키워가고,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키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꿈의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영성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꿈을 가꾸게 되면요, 반드시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28절 말씀을 보면요, 이 한나가 아들을 3년간 양육한 결과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를 주목해 주시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기서 이 그라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이 그가 엘가나를 표현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배를,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엘가나라든가 한나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이죠. 문맥을 보게 되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사무엘이에요. 여기서 이 그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실제로 우리가 지금은 개역개정 성경을 보지만은 개역 한글 이전에,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 전에 개역 한글 성경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그 아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아이. 그 아이가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3살밖에 안 된 아이가요, 지금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3살 아이가 이제 막 젖을 때 가지고 이제 막 아장아장 이제 걷기, 그 아이가요, 지금 자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요. 자신의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의 표현이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굉장한 열매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부모의 신앙교육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이 아이가 어리니까 저 조그만 것이 뭘 알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사실 아이들은요, 그 어릴 때부터 다 보는 거죠. 어릴 때부터 이미 아이들은 부모의 그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다 보고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들을 그렇게 생명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고 이치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나가 지난 3년 동안 이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열매가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축복의 열매가 아닐 수가 없죠. 실제로 우리가 이 이후에 사무엘상 2장, 3장을 보시게 되면 사무엘은 이미 그 어린 나이 때부터 뭘 해요? 이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그렇게 기록이 되었고, 여러분, 이 선막 안에서 그 어린 나이에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받고 세워지는 그 사무엘의 나이가요, 어린 나이였어요. 어린 나이.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한나가 그렇게 사무엘을 사랑으로 젖을 먹이고 키웠던 그 3년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한나가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것, 이 대단한 희생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아들을 드림으로써 얻게 될 그 열매는요, 여러분, 누구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창대한 열매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꺼져가던 이스라엘의 영성의 꽃에 다시 꽃 피우는 그런 역할을 사무엘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정시대의 새 장을 열고 그 큰 역할을 여러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전우무후한 사람, 인물이 사무엘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나의 것을 드릴 때에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우리는 더 큰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드림이라고 하는 것, 참된 축복을 향한 길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의 내용 중 한 가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의 내용은요, 우리가 이 문맥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약간 비판에 대한 그러한 이 의미를 다지고 있는 말씀의 내용인데, 그러나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여러분 이 모든 영역에서 이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라는 것이죠. 먼저 줄 때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어떻게 갚아주신다고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겠다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로 차고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면은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움켜잡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목적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내어드릴 때에, 그것이 꿈이든 나의 시간이든 나의 물질이든 그냥 나의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에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설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갚아주시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먼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분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분을 화목제물로 순수하게 그냥 우리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여러분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가 드린다라고 말하지만요,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과 비교하면은 그것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드려도 갚지 못할 은혜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종종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로 살아가야 돼요? 빚진 자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항상 주님께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드리는 것, 우리가 드리고도 자랑하지 않고, 이 나를 내세우지도 않고, 마땅히 드릴 것을 그냥 드린 것으로 우리가 인정하면서 하나님 영광 위에서 내가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사용하시고 더 놀라운 열매를 맺도록 축복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인디안 선교를 하시던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인디언 촌에 들어가서 이분이 사역하시던 중에 이 인디언 추장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 추장이, 그렇다면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게 좋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 자신이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던 이 추장 모자의 깃털을 이 선교사님께 가지고 갔습니다. 선교사님, 이거 내가 중요하게 정말로 생각하는 제 모자의 깃털인데 이거 하나님께 제가 드리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께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그때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 깃털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이 추장이 돌아가서 곰곰하게 생각하다가 그러면은 내가 그토록 아끼던 암사슴 가죽 신발, 이것을 드리면은 기뻐하시겠지. 그러면서 그 신발을 가지고 다시 선교사님께 찾아가요. 그래서 이 신발 내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소중하게 생각한 가죽 신발인데 이거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선교사님이 또 동일하게 하나님은 당신의 가죽 신발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이 추장이 그렇다면은 정말로 마지막에 내가 정말로 아끼던 이 흰색 말, 이 백말, 그 당시 인디언 문화들은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 말이 자신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이제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다. 큰 결심한 거죠. 나의 소유의 거의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선교사님께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그 백말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이 추장이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면서 너무나도 절규하듯이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나의 영광된 모자 깃털도, 내가 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암사슴 가죽 신발도, 이 백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신다는데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선교사님께
따지듯이 막 그렇게 질문을 던지다가 그러면은 갑자기 마음 가운데 이런 입술에 마음의 고백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드릴 수 있는 거는 이 나밖에 없는데, 나 자신밖에 없는데, 성전 그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까? 그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주장 당신 자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물질, 시간들 중요하죠. 여러분,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뭘까요?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여러분,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이 제물과 같이 드릴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고 새 사람 만들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더 큰 영광 위해서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 움켜잡고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들, 내가 이건 놓치면은 죽는 줄 알고 끝까지 여러분 나의 것으로만 우리가 알고 붙잡고 살아왔었던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모든 인생들, 우리의 손에 다 내려놓고 우리가 나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되는 시간들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나를 주님께서 소중하게 여겨주시는데 그러면 나의 인생 주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시간도 물질도 생명도 다 주님의 것임을 내가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선포하고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올려드릴 때에 그때에 우리의 인생이 가장 값지게 쓰임을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의 자리로 우리를 드리고 나를 드리고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면서 우리 기도의